오늘부터 우리 큐티 하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10년기 긴 말씀이 이제 끝나고 빌립보서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는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다른 그 서신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를 하였던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서 가지만 앙상이 남은 그 가을 나무처럼 지금의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갇힌 상태에서도 이 어려운 답답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자신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그들을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은 원래 바울이 가려던 곳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1차에 개척했던 그 아시아 지역, 그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돌아보고 그 성도들을 다시 도와주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주변 장소들, 가보지 않았던 그 곳들까지 더 멀리 아마 선교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던 그의 계획을 막아 세우십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즉 유럽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바울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첫 번째 성이 바로 오늘 말씀 빌립보 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바울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곳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아 세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금의 이 상황이 동의가 안 되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지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저것이 이제 나를 위한 좋은 기회다. 내가 저걸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길을 안 열어주실까? 속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것들, 또 때로는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기도할 곳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10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땅, 1차 전도 여행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바울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죠.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사는 집을 기꺼이 바울에게 내어줍니다. 그녀의 집에서 그리고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또 역전시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옥터가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빌립보, 바울이 원해서 갔던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그곳에서 귀한 동역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곳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확실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이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빌립보 성도들은 떠나가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정성스러운 선교비를 이렇게 모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가는 바울을 위해서 더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해달라고 선교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떠날 때 한번 선교비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후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도 여러 번 바울을 후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아멘. 다른 교회들은 아무도 바울을 돕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이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건강도 안 좋은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바울을 돌봐줄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라고 보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육로로 약 2100km랍니다. 바닷길로만 해도 1300km, 배를 타고 가도 직선으로 배를 타고 가도 130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뭐 길이라도 좋지. 그때는 당연히 뭐 타고 갈 교통수단 마땅치 않았을 거고 도로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바울을 위해 그 지금이라도 사실 1300 바닷길 1300km라고 해도 누구도 쉽게 출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위해 준비된 선교 헌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돈을 가지고 이 먼 거리를 여행한다.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강도와 도적들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바울을 또한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바울을 걱정하면서 이 위험한 일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바브로디도 어떻게 됐나요? 바울에게 잘 도착은 했어요. 그런데 찾아가느라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힘든 여행한 후에 바울에게 도착했고 거기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보살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에바브로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바울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을 돕느라 에바브로디도는 큰 병을 얻고 맙니다.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얼마나 크게 상심을 했을까요?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돕기 위해 보내온 이 사람이 이제 이곳에서, 이 먼 타지에서 중한 병에 걸려서 죽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전전긍긍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보살펴주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에바브로디도 지금 위독한 상황 가운데서 이 소식을 듣게 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할까? 그런데 하나님 참 은혜롭게도 이 에바브로디를 살려주십니다.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회복된 에바브로디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병에서 나았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온 이 에바브로디들을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돌려보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이 편지, 빌립보서, 이 성경을, 이 편지를 들려서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에게 여러 번 선교비를 주었던 빌립보 성도들, 또 에바브로디도까지 파송하여 주었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 말은 바울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상황은 여전히 갇힌 상태입니다. 미결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박해받는 일은 다반사였지만 그러나 어쩌다가 이 무서운 로마 감옥까지 갇히게 됐는지, 그리고 아마 이 감옥이 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서인지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굉장히 정성을 다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진실한 마음, 바울의 진솔한 생각들이 이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염려를 가지고서 이 말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이 표현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것 말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고백인 거죠.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절한 사랑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바울의 상황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 한 목숨 주님께 바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여한도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편지, 지금까지 바울을 사랑하였고 도와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그 진한 사랑이 아마 이제는 조금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새벽 기도에 또 우리 큐티를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네, 짧습니다. 이번 달에 다 끝납니다. 긴 성경이 아니어서 짧은 성경이지만 복 있는 사람 큐티 하시면서 또 새벽기도 말씀 들으시면서 이 바울의 그 마음과 성도와 바울의 그 큰 사랑을 한번 많이 만나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빌립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최근에 읽었던 들었던 한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프랑스 남부 시골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유산을 모두 다 기증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장과 만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사진 기자가 이제 찍은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기증자인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프랑스 시골 마을에 자신의 재산을 기증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정을 했을까요? 그가 2020년에 이제 90세로 죽게 되었는데 그 약속대로 자기의 유산 2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한 27억 정도 되는 그 돈을 다 기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을 청소년의 교육과 장학 사업에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기는 한데 원래 유대인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이제 유대인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1943년에 자기가 살던 오스트리아에서 도망쳐서 이곳 프랑스 남부 시골까지 비베라리뇽 고원이라는 지역인데요. 이제 시골에 숨어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홀로코스트 때문입니다. 유태인이기 때문에 나치의 그 공격을 피하여서 아내와 함께 이곳으로 혼자 이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 슈밤이라는 이 사람뿐 아니라 많은 유태인들이 이미 도망쳐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마을 르샹본수르 리뇽이라는 이 마을에서는 한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오는 유태인들을 다 숨겨주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곳으로 숨어든 사람들을 산간벽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제 찾아왔는데 적게는 2,500명, 많게는 한 5,000명까지 됐을 거라고 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탈출한 유태인들을 이 마을 사람들이 숨겨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고 나치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때로는 신분증을 위조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여 준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기증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의 중심에는
앙드레 트로크메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사촌인 다니엘 트로크메라는 사람, 새로운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 트로크메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혼자 이 일을 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을 부탁을 해서 자기의 지역에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로크메는, 이 사촌 다니엘 트로크메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가 이곳에 와서 어린이집을 차리고 많은 유대인 어린이들을 구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4년 결국 나치한테 붙잡혀서 이곳에서 1944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이 마을을 특별한 마을로 지정하여서 이렇게 기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홀로코스트 우리가 생각할 때 나치 그러니까 독일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무력하고 힘이 없는 교회였다. 왜? 그 히틀러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름에 있음에도 교회가 그것을 막아서지 못하고 일부 소수의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국 이 히틀러의 편이 되어서 유태인들을 희생하는 그 많은 그 끔찍한 일에 함께 동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 프랑스에서는 이 한 목사님 트로크메 목사님과 또 그의 사촌 다니엘 트로크메 또 이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든 유태인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주는 그런 특별한 이 은총을 베풀었던 그 소식, 제가 책을 통해서 읽었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 특별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듯이 가톨릭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항상 가톨릭이 주가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러나 이 지역만큼은 개신교가 이제 기독교가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중세 시대부터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해왔다고 해요. 프랑스 대혁명 때 또 스페인 내전 때 도망치는 사람들 또 중동 아프리카 이런 난민들 그들을 숨겨주는 그런 마을이었던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농부, 상인, 교사, 목동 그저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그 별것 아닌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 이 일을 주도하였던 이 트루크메 목사님과 그의 사촌 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유태인들을 구원해 줬던 것이죠. 많은 탄압 가운데서도 이 고난받는 주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들이 그 일에 발각되어서 함께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위태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들을 먹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제 책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제가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 목사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 후원하고 또 그에게 사람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지,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하고 나쁜 뉴스들만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음해하고 왜곡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일부 소수의 잘못된 말만 듣고 교회에 대한 나쁜 루머들,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 우리 참빛교회에도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그 사랑, 바울의 진심,
그리고 정말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까 비베라리온 고원 그 지역에 있는 이 프랑스 한 시골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자기의 희생과 또는 위험이 옴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맡기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이고 또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가족에게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벽을 닫아버리고 나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가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나도 너를 싫어해 라는 어떤 미움과 미움이 충돌하는 그런 장소로까지 우리의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힘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게 오는 연약한 사람들을, 어려운 당한 자들을 품어주며 차별 없고 편애 없는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가르침들, 특별히 성도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복음 안에 착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정말 이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사랑,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40주년이라는 큰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역시 일해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참빛이 되라 라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아파트 바로 내 앞에 집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친척들,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의 동료들, 어쩌면 내가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어떤 열매 맺기 원하시는 줄은 분명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참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주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 많이 맺히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바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